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경외심,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아버지 오늘도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 만나고 싶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했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그 명령이, 그 사명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는 동쪽으로 이제는 이동하려고 했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필요를 호소하면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틀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동쪽은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동쪽으로는 다른 제자들이 갔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또 예루살렘, 그럼 유대인들은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또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우리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서로 확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을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 또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땅끝이 어디지? 그럼 내가 달려가야 될 땅끝이 어딘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땅끝은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나의 어떤 그 사명의 종착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계획, 또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고, 하나님께 이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서바나까지 가는 그 길목에 로마가 있는 겁니다.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복음 가운데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준다면 그 로마 교회를 교도부 역할을 하여 내가 스페인까지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그 복된 사역에 내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5장에도 설명하자는, 내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차례 시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로마를 가야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또 본인이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런 루트로 이렇게 가서 로마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보내면 내가 스페인까지 이 선교 사역에 아주
이 지름길이 나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다 알았나요?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셔서 일리 가라, 절로 가라, 어디 학교를 진학해라, 어디를 가라, 어디를 침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냐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굵직한 그 계획, 이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계획 아니겠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게 여러 번 막혔다고요.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이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누가 나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우리는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계획들이 막히고 막히는 겁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막히냐고요? 내 가는 길이 왜 막히는 겁니까? 라고 사도 바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살아갈 때, 요셉이 내가 형들한테 버림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버림을 당할 때 보디발레 집에 가서 내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앞에서 살려고 했지만 그 모욕을 당하고 또 수모를 당하고 마침내는 내가 감옥까지 가갖고 또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들 도와줬으면 빨리빨리 도와줄 텐데 안 도와주고 하나님은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냐고요? 전혀 몰랐다고요. 요셉은 그냥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암흑과 같은 삶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죠. 네가 제발 좀 가거든. 내 억울함 좀 왕에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병이죠. 육체의 질병이죠. 육체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함 좀 제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간질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걸림이 됩니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거품 물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 복음이 얼마나 차질이 있겠어요. 그러니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네. 하나님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니 다 말짱꽝이군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걸 보면서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값지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나의 육체를 가시를 들어 내가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좋다 하여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일수록 그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걸 우린 다 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요. 너무 고집 부르다가 스스로 자해하다가 다칠까봐 우리는 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는 나이가 됐다는 거.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고집이 꺾여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 그래,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인도되는구나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길에 사명의 일에 그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걸림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로마로 가야 되는 건데요, 로마로 가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는 게 주님을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요, 하나님은 근데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게 하여서 너무 힘든 그 예루살렘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지금 더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배우는 거지 않을까요?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거기에 교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때로는 내 맘대로 되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입성하게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땅끝이 거기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나요? 사도 바울이 못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던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그걸 깨달았죠. 내가 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인 내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힘은, 몸은 내가 갇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간수장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 로마의 중진들을 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 내 몸은 갇힐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상황과 환경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과정 중에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린 가끔 그러죠. 야, 내 일이 너무 잘 풀려. 또 했더니 내가 계획했더니 너무 잘 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거를 축복하시나 봐. 하나님이 이 일을 평탄대로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나 봐. 우리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절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 니느웨는 완전 범죄 집단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나중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는 범죄 집단이라고요. 게다가 이거는 육적으로만 범죄 집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단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했던 그 민족을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믿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막 좋은 세단을 타고 와서 나는 이걸 뭘 했네, 내 자녀는 무슨 변호사네, 나는 뭐 했네, 요번에 아파트를 샀네, 난 요번에 건물 샀더니 그게 뭐 10배로 뛰었네, 그런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래도 난 예수님이 있어. 이걸로 우리는 위안을 삼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걔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시키라는 걸 싫어요. 하나님, 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세요. 얼마나 얄미워요. 주님, 저렇게 세상을 향락하다가 그렇게 그냥 멸망하면 되지, 뭐하러 나를 통해서 또 걔가 그때. 요나가 딱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최후의 보루, 복음, 근데 그 복음도 갖고 있고 그 모든 자랑도 한다면 얼마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냐고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난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하고 욥바로 내려가는데, 요나서를 가면 보세요.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형통이잖아요. 내가 계획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 야, 그게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봐봐, 내가 그 범죄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떠나가서 다시스로 가서 어떤 마음이야? 야, 다시스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다시스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러 갈게요. 갔더니 마침 배가 있더라. 아,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구나. 마침 내가 내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셨구나. 복음 전하려는, 안 전하려는 게 아니라 저놈들한테 못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는 그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마침 배가 있네. 마침 그 일이 성사됐네. 마침 그것이 형통하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요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폭풍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나를 겸손케 하시며 주를 닮아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제가 훈련학교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인도법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몰라요. 그럼 환경이 잘 되며 풀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건 환경이 우리를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 내가 원하는 현상, 또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이게 어렵냐 형통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냐 내가 잘 되냐 내가 못 되냐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분별하며 살았냐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했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환경과 상황을 해석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7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도시대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 전하는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가보의 딸들 뭐 이런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가지 마세요예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서 목숨을 걸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한다고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라는구나.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가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를, 성령이 말하는 바 그게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더라. 내가 잡혀 죽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이제 나 못 볼 수도 있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페인까지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가르친 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던 게 있었다고요. 그 서신서마다 너희들이 갈 때 너희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 때마다 그 유럽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내서 그걸 좀 갖고 와라. 예루살렘이 지금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연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선교를 통해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복음이 얼마나 합당하게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나눠야 된다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아직 율법과 복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그것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걸 듣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한번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연보를 갖다 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정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분명했던 겁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상황 중에 자신을 인도하는 사명이 분명했다고요. 복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 선택 가운데 어디 학교를 가든, 내가 어디 직장을 취직하든, 내가 한국에 살든 대전에 살든 뭐 서울에 살든 서산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그 선택이 기로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냐가 분명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로마에 내가 가면 나를 통하여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또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자신은 해야 될 일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통해 거기서 또 열매를 맺을,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변할 겁니다. 수능을 봤어요. 어느 대학을 가든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난 누구냐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가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과연 이 직장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이, 어떤 직장을 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걸림이 덜 될까,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죠. 사도 바울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복음이 그의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아. 내가 서산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반드시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고요. 저는 우리가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네. 내가 누가 꿈을 꿨는데 너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더네. 너는 사목감이야. 내가 성경을 보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거기서 나의 은사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전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소명론, 이게 장로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톨릭은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신부는 여러분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신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평신도는,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충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깬 게 종교개혁이라고요. 아니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칼빈이 말했던 직업 소명론이에요. 이걸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 신학자 중에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영역이야.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소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빚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돈을 빚졌어요. 한 1,000만 원을 빚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갚을질 못하는 거예요. 갚을질 못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뭔가 같이 있으면 뭔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편하질 않아요. 이게 구원받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잘 전하고 그 사람을 구복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우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같아 불편한 거예요. 이 복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은 나만 빚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육신에 져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이미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지며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빚진 거죠.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진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겁니다. 그 빚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그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빚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 믿지 세상으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된 삶이에요. 이게 소금이고 이게 향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화로움을 증거하고 보게 돼요.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삶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졌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감정은 줄 수 있지만 그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고요. 구원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우리의 감동적인 삶은 통로인 거지 구원을 시키는 생명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앞에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졌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냐는 겁니다. 너에게 물어볼 때 내가 믿고 있는 게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래서 겁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도 결정한 그 원동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감히 간디가 따라할 수 없는, 감히 석가가 따라할 수 없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가? 그리고 난 그 복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그걸 계획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막힐지라도 괜찮습니다. 막혔다면 그 막히는 그곳에서 난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던 누구와 만나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이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 앞에 당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줄 겁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명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그 복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복음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로마로 잡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위정자들 앞에서, 죽음 앞에 섰던 그 위정자들 앞에, 자신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정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미쳤다.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얽매여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 말씀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 앞에 겸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명이 인도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막힐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명백하고 명확하고,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